길을 하나 좀 연구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열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무려 뭐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참 더울 때도 아닌데 사실은 이상한 기온이죠. 40도, 뭐 50도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찜질방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에서 45도. 찜질방 같은 곳에 우리가 여름을 보내야 될 수도 있겠네. 자연 찜질방이나요?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뭐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이런 더위를, 극심한 찜질방 같은 더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뭐 에어컨 설치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에어컨만 틀어놓고 살 수 없잖아.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에어컨만을 별로 안 좋아해. 에어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행자들은 얼마든지 이걸 극복하지 않을까, 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추위는 극복할 수 있겠죠. 추위.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이제 아랫배에 불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5도 내지 10도 정도는 뭐 올릴 수 있으니까 추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더위는 여러분들 아직 생각 안 해봤죠. 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내가 비법을 전수할까 합니다. 더위를 극복하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사명대사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사명대사? 사명대사는 더위와 추위를 극복했던 스님이에요. 유일하게. 기록상에 나온, 기록 안 나온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명대사만큼은 확실하게 이분은 이제 더위도 극복하고 추위도 극복했던 분이라고, 이 스님이. 이거는 일본에 기록에 남아있다는 일본 기록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극복했을 거예요, 사명대사가? 사명대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서산대사는 잘 아시죠? 이거 저 해남 대흥사가 있나, 유물이? 이게? 서산대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두 스님은 국가 스님이었어, 국가 스님, 관료 스님. 국가에서 이제 승과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숭의역불 정책이 해가지고 이렇게 탄압했잖아, 불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승과 제도를 줘가지고 관료로 만들어서 관료. 그래가지고 통제를 해라. 완전 씨를 말리진 않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에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봉원사 주지도 하고 그랬대요. 왕실불교의 한마디로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왕을 수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왕실불교였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군이 다 도망갔잖아. 도망가고 이제 의주까지 왕이 피신했잖아요. 이때 이제 서산대사가 묘양산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 이제 단승려를 주지를 그만두고 정진하고 있어서 그때 72세였다고. 그리고 왕이 이제 급하니까 이 서산대사한테 부탁을 한다고. 승군을 좀 일으켜달라. 그래가지고 서산대사가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전국 스님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승병을 만들었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사명대사라고. 가장 활약을 많이 했어. 뭐 행주대첩이라든가 있죠? 그때도 참가했었다고, 사명대사가 승군을 모집해가지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나라를 구한 분들이죠, 그러니 사실. 관군들은 거의 도망갔을 때, 의주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는 왕을 지킬 만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승군이 호위해가지고 왔다니까?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특히 사명대사 이분이 도력이 아주 높으신 분이었다고, 도력이. 이분은 이제 밀교를 수행하신 분, 밀교를 수행하신 분이라고, 사명대사가. 우리나라 밀교가 신라시대 7세기 중반 정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명랑이라는 분이 최초 이제 도입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당나라 군선을 침몰시켰다고 이분이 명랑이 문두루 비법을 개발해. 문두루 비법 들어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온나라 군함을 격파시켰던 그 기록이 있어요. 문두루라는 것은 뭐냐면
무드라를 한국말로 하는 말이 무드라. 이게 무드라가 뭐예요? 수인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수인, 신인, 이런 신인, 사람을 그 인계란 말이야. 인계. 우리 수인 하잖아. 그래서 신인종이라고 이제 해서 신인종, 명나이라는 분. 그래서 어느 이렇게 밀교가 좀 성행했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 밀교 수행하신 분들은 보면 다 특수공능이 있어요. 이 명나이라는 것도 의술에 또 능했대. 의술. 그리고 왕 가족을 치유해줬다는 기록도 있고, 이제 특수 능력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명대사가 특수 공능이 좀 높았었다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포로가 한 3,000명 정도 일본에 끌려갔어요. 그때 사명대사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 일본에 가서 포로를 데리러 직접 가신 거예요. 사명대사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분이 이제 도력이 높다는 건 알죠? 아직 실험을 했단 말이야, 실험을. 사명대사 도력이 어느 정도 된가 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철로대 집 있잖아요. 가마솥 같은 집. 여기에다 묵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불을 막 그냥 떼, 밤새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찜질방 수준이 아니겠죠? 그냥, 이제 아침에 딱 이제 돌아가셨는지 알고, 이렇게 딱 아침 문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드름이 열려있어, 고드름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이거 이제 실패하니까 또 이제 얼음을 가지고 막 그 옆에 벽을 만들어가지고 얼음 같은 데다 또 이렇게 모셨다는 거야. 추위를 어느 정도 극복한가 보죠. 아침에 가보니까 찜질방처럼 돼 있더라. 열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방이. 이렇게, 그 정도 고사할 정도 되면은 밀교 수행하신 분이라고. 우리 뜬모 수행 있잖아요, 뜬모. 뜬모 수행하면은 처음 16도는 올린다 했잖아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증거가 있어요, 지금. 히말라야산 그 추운 설산에서 옷 다 벗고 이렇게 땀 흘리고 수영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이제 모포 같은 거 있잖아요, 마대 물을 딱 해고 짜가지고 딱 옷을 가운처럼 만들어가지고 몇 장을 말리는가. 이거 실험을 한대요. 그 영상도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얼음 위에서 이렇게 딱 수영자들이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물에다 짜자니까 이렇게 모포로 같은 거 짜가지고 딱 덮어요. 체온으로 말리는 거야. 하루에 한 7장까지 말리는 분도 있대요. 유튜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추위를 완전히 극복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옷도 다 벗고, 뭐 얼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도 뭐 끈도 없고. 근데 더위도 극복이 가능하다. 더위도 수행자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더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미 다 교육이 됐기 때문에. 관상법이에요, 관상법. 변모술.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변신술의 대가예요. 변신술의 대가. 이 중생의 몸을 부처 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백자질환, 금강살타 백자질환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변신술. 여러분들은 금강살타 부처님은 관상을 하겠죠, 관상. 관상하는 게 생기차자예요, 수행이에요, 관상. 길을 만드는 거, 길을. 그럼 오만차자는 뭘까요? 얘가 바뀌어져 보면 실제 흡수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금강살타로만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 그냥 상상으로만 되는 게 진짜 바뀐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원리가들이 그것도 과학적으로 이게 추위 더위 같은 거 이거 얼마든지 여러 변신술만 쓸 줄 안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신술을 쓰면 이 더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생활에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수행은 생활에 응용을 해야 된다고. 그럼 춥다, 덥다 그러면 덥다 그러고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 무의식은 더운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덥게 되는 거예요. 덥다고 해보자. 더 더운 거 안 더운가? 진짜 더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몸을 얼음으로 관상하시라고, 얼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얼음 몸이다. 눈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관상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바뀌는가. 사명대사도 그렇게 했어요. 얼음 빙자를 딱 써놓고, 부적을 얼음 빙자 딱 써놓고 얼음 관상을 했단 말이지. 그 기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무더운 더위에도 냉증 있는 분들 있죠?
안 보셨나 냉증인데 한여름에도 추워가지고 담요 이렇게 같은 외투를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 힐링받으러. 그건 더위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분도 더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추울까요? 40도 올라가도 절대 덥다고 안 해. 춥다고 그래 막 와도 산후풍 있는 분들 덥고 찬 것도 여러분들 생각의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얼마든지 이 더위를 여러분들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이 변신술을 통해서 이거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안 되는 게 없어. 그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안 되는 것이지 옆장이. 그것만 딱 내려놓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활용을 해보세요. 수행자들은 더위와 추위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티베트 사자서인가요? 뭐 책자에 뭐 서문인가 보면은 인도 그 고용자들 수행자들 그걸 나오잖아. 한 여름에 막 6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사막을 걷는데도 스님들이 전혀 땀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서양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더위만 그런지 알더만 또 이제 히말라야 산 올라가면 눈이 있잖아, 얼음이 있잖아. 거기란 옷도 뭐 메라스 하나만 입고 또 가더라는 거야 또. 그러면 그분들이 야, 이 티베트 밀교를 배우면은 난방 문제,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연료가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겨울 되면은 막 난방하느라고. 그렇게까지 실제 써 있어. 한번 읽어보시라. 서양 사람들 최초 딱 봤을 때 인류의 연료 문제, 난방 문제,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을 수행자를 관찰한 서양의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책에다 써놨다니까, 서문에다가.